할렐루야. 우리 전교인 총동원 예배 주일을 맞이해서 한 달 전에 했다가 갑자기 셧다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 내려놨는데 한 달 만에 다시 회복이 돼서 이렇게 같이 함께 총동원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 기쁨을 서로 축복하는 그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아주 좋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알았겠죠? 자, 옆에 분들에게 서로 같이 시작.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아주 좋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표현을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너무나 반갑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이렇게 뵙기도 하는데 오랜만이죠. 오랜만인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정으로 즐겁고 정말 행복한 그런 만남을 이루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짜 더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다. 우리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참 좋다. 네,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 각자 처소에서도 이미 우리를 만나 주셨지만 이렇게 오늘 성전 나오신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인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영어로 표현하면 how good, good and pleasant.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즐거우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참 보기에 좋더라. 보기에 좋다. So good 그랬어요. good.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보기 좋은 것은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다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천사예요. 천사. 그렇죠? 천사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을 또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좀 좋지 않은 게 보여서 어떻게 했죠?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고 이제 그 둘이 연합한 모습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좋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주 만물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다 이렇게 좋았다. 다 좋았다 그랬어요. 선하다. 이를 두고 에덴 동산이라 그랬죠.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동행하는, 동거하는 그런 삶을 누렸죠. 그런데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됐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그 영적인 세계의 천사들도 다 좋았는데 처음에는 그 천사 중에 그죠?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했다. 교만해서 그게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런 사단이 뱀으로 가장을 해서 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조건을 해서 소곤소곤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르면 반드시 그것은 이제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음성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꼬셨어요. 저기 너 하나님이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던 저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솔깃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불순종이 악이 침투하는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악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이 악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 살아가는 그가 이제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했어요. 죽이게.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보기 좋고 인간과 인간 사이도 보기 좋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았는데 이 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버렸어요.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평안이 깨지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죽음이 임하면서 평안이 깨지고 눈물, 상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서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서로가 축복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우리 이렇게 축복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게 우리가 좋다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세상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이 많은지요.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물고 뜯고 심지어는 어떡해요? 죽이고 매일 뉴스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거짓말하고 그 상대방을 어떻게 또 죽이려고 막 회유하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아주 좋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서로 축복하면서. 근데 오늘 시인도 정말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지금 이 세상을 두고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비결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결이 있는 거예요, 비결이. 그 비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악이 만연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아주 좋습니다. 선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인처럼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첫 번째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말씀은 참 짧아요. 3절밖에 안 돼요. 여러분, 금방 암송할 수 있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뭐가요?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여기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감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형제 간에 서로가 연합하고 동거했다. 이 연합과 동거의 그 뜻은 서로 같이 하나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동거라고 하는 것은 동행을 말합니다. 그냥 같이 산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함께 동행하는 관계죠. 서로 뜻을 같이 모으고 마음을 같이 모으는 관계입니다. 이런 믿는 사람들끼리도 아브라함과 롯처럼 말입니다. 서로 갈라설 때가 있고요. 떠날 때가 있고 그래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형제 간에 심지어는 같이 피를 나눈 형제 간에도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연합이 깨지는 데 있어서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소유가 많으니까 사람이 그 많은 소유 때문에 자기 마음에 교만이 이제 생기고, 그죠? 그게 작동하는 거죠. 나 혼자만 있어도 난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런 가운데 서로 이제 판단하게 되고 나눠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거기서 또 불신앙까지 이제 추가가 돼가서 더서 이 사탄의 그런 속성들이 막 꿈틀꿈틀 내는 거예요. 꿈틀꿈틀 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는 돈이 많아야
그리고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가 높아야, 권세가 있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유명해야 저 사람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기준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얼마나 형제간에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최고로 선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창조하셨는데도 막상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도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해서 그렇게 사단의 이제 이 개입으로 악이 이 땅에 임하게 돼서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서 그 죄를 지음이 이 아담과 하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죄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기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냥 아기한테 죄는 이렇게 지면 되는 거야.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죄는 잘 져요, 아기들은. 왜? 동생이 생기면 막 꼬집더라고. 그 마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 죄의 대물림이 아담 이후에서 계속 이어진 겁니다. 이 죄의 대물림을 인한 이 죄의 문제는 우리를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돈으로 만족하고 뭐 명예로 만족한다 할지라도 뭐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지식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나를 진심으로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죄의 속성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복을 갉아먹는 그런 요인이 되고 말았죠. 우리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든 나라든 정말로 아름답고 선하고 그렇게 행복한 그런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가 열심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돈 벌면 되는 겁니까?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노래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부모를 잘 만나서 뭐 아니면 여건이 뭐 분위기가 좋아서 내가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냥 뭐 감 떨어지듯이 말입니다. 그 입만 딱 벌리면 저절로 내게 딱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입만 벌리면 이 세상의 그 모든 삶이 이렇게 연합하고 서로 아름다운 삶이 되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연합함이 주어지고 서로 같이 함께 동행하고 이런 축복된 성공적인 삶이 주어지는가? 여러분 이런 공짜 심리 이것도 우리가 정말 착각이에요. 착각. 예수 믿으면 다야.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돼. 이런 생각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이 죄의 문제, 이 죄에 물들어서 회복이 불능한 상태에 빠져버린 그 죄로 인해서는 우리의 삶을 올곧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죄의 영향력 안에서 내 인생이 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리셨어요.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대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 다시 만나기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만 내가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냥 이젠 됐어. 구원받으면 다야. 이 구원파들이 그러거든요, 구원파들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또한 숙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는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용서의 선물로 주어졌어요. 나를 용납하시고 탕자처럼
그렇게 형편없던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맡겼던 담이 이제 허물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다시금 틀었던 관계가 화목해지고 이런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누리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서로 함께 이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런 비밀의 무기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무기를요 언제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주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내가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연인같이 그렇게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 기준, 출세 기준, 여러분 우리 같이 사는 부부관계도 그래요. 저렇게 세상 누구는 저렇게 잘 나갔는데 당신은 뭐냐고 막 비교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뭡니까? 출세 기준이 뭡니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왜 우리 부부가 싸워야 되고 왜 우리 형제가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윽박지름을 당해야 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복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초가삼간이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불편한 삶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이 이제 주님과 함께 변화가 되고,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나무가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죠? 다시 주어졌어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연합하고 서로 동거함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제 그 은혜는 우리 서로 간에 또 형제 우애를 나누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이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서로 이 수고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정말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도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흘러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형제간에 연합하는 큰 아름다운 모습, 그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처럼 정말 그 구원받은 은혜에서 주어지는 선물이죠. 용서받고 또 주님과 화해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이처럼 서로 같이 주님과 연합한 우리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은혜가 머리에서부터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세요. 머리에 있는 그 보배로운 기름,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유를 만들 때 특별히 노력을 합니다. 이 관유는, 이 기름은 왕을 기름 붓거나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쓰여지는 기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올리브를 따는 것도, 그 열매도 그냥 뭐 흠이 있거나 막 그냥 열매일 수 없어요. 그 해에 자란 아주 튼실하고 흠이 없는
그런 올리브 열매를 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짜는데 뭐 발로 밟아가지고 막 기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깍지를 껴서 그 올리브 그 하나에서 딱 짤 때 한 방울이 똑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매를 버리고 또 그 다음 열매를 또 짜서 한 방울 똑 떨어지면 또 버리고 아주 그 말 그대로 뭐 처음 것이죠. 처음 것. 네. 그게 한 그릇 정도 받아줬는데 순간 잘못해가지고 똑똑 두 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짰던 거 다 일단 버려두고 다시 시작해서 또다시 짭니다. 이렇게 귀한 기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성스럽게 첫 방울을 가지고 계속 모아서 이 관유를 만들고 이 기름을 아론의 제사장 머리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은 너무 값진 거니까 상식적으로는 항아리에 잘 감춰뒀다가 나중에 두고 써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이 기름은 마치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의 기름처럼 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아론의 머리에서 머물지 않아요.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그래서 또 옷깃까지 온 몸에 다 퍼집니다. 계속 부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쏟아진 그 기름이 온 몸을 타고서 스며드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향기 가득하면서 그 향이 말입니다. 주변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축복의 향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축복의 향기에 같이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그렇게 향기가 부어져도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에 빠진 육신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 아까운 거 그럽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모습 보면서 저거면은 저거 가난한 사람 얼마나 도와줄 텐데 아까워.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흠뻑 젖어 흘러내리는 기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어요. 그 마리아를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았던 아론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생애 동안 계속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함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그 부은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옷깃을 적시고 수많은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종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기름이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며 동거하며 그런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 자리에 이처럼 아론에게서 흘러넘친 기름이 우리 모두에게도 흘러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로 연합시키는 분,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치 기름처럼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그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또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면 그냥 나도 모르는 기쁨과 감격이 항상 떠나지 않아요. 항상 찬양이 떠나지 않고 그렇죠? 네. 그냥 흥얼흥얼 걸어도 찬양이 나오고 뭐 일반 세상적인 음악도 물론 재밌게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도 내 성품도 성령 안에서 정말 몰라보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교회 일이면 그냥 뒤로 빠지려고 그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고 막 그랬던 내 마음에서 이제 성령이 뭐 내 마음을 바꿔놓는데
이제는 더 주님을 위해서 책임감도 강해지고 적극적으로 변화가 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막 불을 듯 일어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아멘 아니 아멘? 다 여러분들 속으로도 아멘 하시는 거죠? 네, 아멘이 아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 이 모든 것이 말이에요. 하나로 모아지고 분열이 아니에요. 분열이.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끼리 마음도 더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정말 담임 목사부터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모두에게 정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바로 이 축복의 비결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복을 누립니다. 아론에게서 넘친 그 이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흥건하게 넘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자연의 질서까지도 다 그것이 퍼져나갑니다. 할렐루야. 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그냥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헐몬산도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런 모든 물질적이든 어떤 눈에 보이는 축복들이 위로부터 공급이 되는데 풍성하게 공급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풍성한 공급하심을 노래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 여러분 헐몬산은 백두산보다 200m 높아요. 2914m. 그리고 저 한라산보다는 1000m가 높아요. 세 나라가 국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저 시리아, 그 다음 레바논. 네. 저 산을 이렇게 보면 지금 눈이 덮여 있어요. 높은 산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저렇게 눈이 많이 있게 될 때 사람들은 그 헐몬산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 풍년이겠구나. 왜? 그 헐몬산의 눈이 이제 녹으면서 그게 뭐예요?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유단강이 되고 갈릴리 호수가 되고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중해 연안의 그 따뜻한 공기가 헐몬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이제 그 계속 올라가다가 밤 되면 그게 이제 못 올라가고 거기서 뭐가 돼요? 이슬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이슬이 아니에요. 그냥 비같이 내리는 이슬이에요. 비같이. 1년에 2달도 안 되는 우기인데 그 우기라고 그래도 이쪽 스텝 지역이나 이 사막지대는 조금밖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건조한 땅이에요. 그러한 건조한 땅에 이 이슬이 비처럼 내려지는데 그 이슬로 땅이 물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모습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이런 영적인 축복과 함께 정말 헐몬산의 그 이슬이 풍족하게 내려져서 땅이 기름져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네.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런 교제하는 거기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치는 거기서 그리고 헐몬산에 그 헐몬산을 넘지 못해서 그 습기가 이슬이 되고 피가 되어서 촉촉하게 땅을 적시는 그곳에서 거기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공급 그 열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헐몬산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유명한 자나 유명치 않은 자나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그러한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기름 부음과 풍성함이 넘치는 거기서 진정한 성공의 복이에요. 이것이 성공. 이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승리요. 영생의 복. 영원하게 계속해서 생명이 물붓듯이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 그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형통함이죠. 열왕기하 4장 말씀 보면 그렇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쫓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제자가 한순간 급사를 했어요. 죽었어요. 그 아내가 한순간 과부가 됐고 아들은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조그만 아들인데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염려, 근심, 걱정 앞으로 난 어떻게 살면 되겠냐고 했을 때 엘리사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네 다니면서 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릇을 가져오라. 그릇을 가져오라.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그 기름병, 그 기름을 그 가져온 그릇에다 다 부라고 그래. 부라. 문을 닫고 여러분 그 기름을 부은데 병에서 기름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돼요? 떨어지질 않아. 기름이 계속 차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평생 먹고도 남을 정도로 나누어줄 정도로 채워지는 공급하심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헐몬산의 이슬의 공급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주어진 은혜예요. 이건 기적 같은 역사예요. 중풍병자로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중풍병자가 마가복음 2장 보게 되면 친구 4명이서 연합해가지고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쉽게 그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곳에 천장을 뚫고서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연합함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 믿음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나음을 선포했죠. 그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함이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웬만한 잠잘 때는 꿈을 안 꾸거든요. 진짜 그렇게 자요 저는. 근데 최근에 그저께인가요? 하여튼 꿈을 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속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속회로 모여 있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지금 요즘에 소그룹 모임 이게 가능한가? 근데 너무 은혜스럽게 같이 모여서 막 속회로 모여서 같이 나누고 그런 모습이에요. 얼굴까지 이게 다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이렇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예배도 제한받고 속회 모임은 아예 갖지도 못하고 소모임도 갖지 못하고 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인 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청동원 예배 주일에 함께 참여한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마치 다중이용시설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경계를 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방역을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데 뭐 문제가 되겠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이 시간 거기서 기적 같은 주님의 풍성한 복과 영생의 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200 그 몇 장이죠? 네, 찬송가 보면 거기서 뭐죠?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주님과 기쁘게 즐겁게 살겠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승리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같이 연합해서 서로 축복하고 오늘도 만나서 서로 같이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슬처럼 내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사랑의 교제가 이 안에 충만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외친 선포가 진실이 되어서 서로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함께 복을 누리면서 서로 함께 나누고 이 기쁨을 서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